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잘 들었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괜찮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뭐냐면 가라, 베풀라, 가르치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가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곳과 베풀어야 할 것과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믿음의 시간,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하는 자, 나의 자녀, 나의 부부, 우리 공동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차고 넘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세 가지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우리가 25일 성탄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능력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인 그 이름만 고백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임하셔서 우리가 듣는 것이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놀랍게 깨달음을 주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부제가 무엇이라고요? 가라, 베풀라, 가르치라.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에서 지금 마태가 28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로 나눠보았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만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제자는요, 어떤 사람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지난주 말씀을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1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갈릴리 작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 경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배드린 그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심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의심은요,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는 머뭇머뭇거리며 갈팡질팡하는 믿음이 연약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지난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심이 있는 제자, 그리고 아직도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머뭇머뭇거리는 믿음이 연약한 제자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만나주셨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제자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들의 믿음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나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11제자의 현재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을 앞길을 인도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변화된 믿음을 바라보시기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지난주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지내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삶이, 내 환경이 바쁘고 어렵고 힘들어서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순종과는 거리가 먼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는 사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사셨다면, 지내셨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믿음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이 머뭇머뭇거리는 믿음의 연약한 모습으로 보내셨다고 해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괜찮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도 보고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될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머뭇머뭇거리는 연약한 믿음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변화될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기도하고요, 삶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와 과거에 얽매여 살면 안 됩니다. 오늘을 바라보고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네. 저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사실 갈팡질팡하며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저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사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난주였어요. 기억이 나시죠? 지난주 말씀이 요거였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자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는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원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없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에서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궁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요, 지금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어요. 처음부터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권세를 잠시 하나님께 내려놓고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자신의 모든 권세를 지금 회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셨어요. 죄인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최초 인간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네,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은 어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이름만 고백하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을 고백하며 이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이름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은혜가 우리 삶에서 차고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이건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고백하냐면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보면 화난 거 아니시죠? 이렇게 부탁하면 항상 화난 듯한 얼굴이 돼서 한번 고백할게요. 축복할게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시작. 당신이 믿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통하여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한 예수님은 열한 제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열한 제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가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한 제자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이 열한 제자가 가야 할 곳이 예루살렘입니까? 유대입니까? 아니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갈릴리 지방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하반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열한 제자가 함께 있을 동안에는요 예루살렘에 있었고 온 유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요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으로 이 열한 제자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땅끝을 향하여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한 제자만이
이제 이 복음, 땅끝까지 가야 하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와 공동체 또한 이 땅끝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땅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나아가지 못했어요. 우리 공동체는요, 사실적으로 복음을 들고 어디를 갔었냐면 가정을 향해 갔었고 직장을 향해 갔었고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삶의 공동체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에 만족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지성 명령, 이 성교 명령, 이 모든 민족을 향하여 모든 나라를 향하여 땅끝까지 가라는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책임과 역할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세계 모든 민족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대가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요, 말씀을 전하는 자만 가지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가 함께 꿈꾸며 함께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나아갔냐면 사실 필리핀 지역을 향하여 품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을 향하여 후원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후원과 기도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제 선교를 가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믿음으로 모든 민족을 향하여 땅끝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을 내딛고 싶어요. 그 첫걸음을 저희와 함께 사역하는 필리핀 뉴 임마누엘 교회를 시작으로 세상 열방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선교를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정했어요. 그리고 나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결단하면 환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재정이 보이고요. 그리고 누가 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이것이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또다시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재정으로 풍족하여 선교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선교를 감당할 성도님들도 어찌 보면 많지도 않고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교를 나아갈 수 있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상 명령을 드렸어요. 선교 명령을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재정이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 선교를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여 우리가 선교의 첫 발을 내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걸음은요, 그 걸음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그곳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교를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선교만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 번 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열방을 향하여 더욱더 많은 선교를 꿈꾸며 더욱더 많은 나라와 족속을 품고 기도하며 그곳에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갑니다. 가정으로도 가고요, 직장으로도 가고 열방으로도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의 11제자는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믿어 세례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잠시 세례를 생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담그다, 몸을 물에 담그다, 그리고 몸을 물에 씻다라는 담그다와 씻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담그다라는 것은 몸을 물에 담그는, 침례교에서 침례를 할 때 그러고 장로교에서는 몸을 그 물을 이렇게 머리와 안수를 할 때 쓰는 것처럼 담그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식이에요. 예배의 예식처럼 세례의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함께 참여하는 의미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우리 그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네, 세례는 우리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연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아까 제 씻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 씻음은 우리의 죄, 우리의 원죄, 이 씻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이제 의인이신 예수께로 우리가 정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례 예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음과 부활, 그리고 제 씻음, 이 두 개를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하고 그리고 제 씻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서 해야 될 것은 그 나라의 언어로 된 찬양을 연습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가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잘못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도 잘못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착한 행위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우리는 전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도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이냐면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세례를 베푸는 예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 씻음을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착한 행위로 하지 마십시오. 전도는요, 절대 착한 행위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고백하는 그 순간 그는 나에게 적대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착한 행위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한 제자, 예수님의 열한 제자는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요. 무엇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함께 성경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성경 명령에 열한 제자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 가서 베풀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지상 명령을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살아서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세상의 진리를, 세상의 이치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전도하면서 세상의 진리와 이치를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도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말씀들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한 번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교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때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준비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이 지성 명령, 선교의 명령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교의 열정이 불타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향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가고 베풀고 가르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드시나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할게요. 뭐라고 축복하냐면 당신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게요. 시작. 당신은 네,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곧 이 11제자를 떠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다는 것, 승천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지키지도 못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곧 11제자를 떠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11제자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승천 이후에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7장 56절 하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계셨고요, 자신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들 옆에 항상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이에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돌을 맞아 죽는 모습 가운데 그는 돌을 맞으면서 하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대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0여 년을 지나온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선교지를 나아갈 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변화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며 결단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힘듦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2주 동안 선교에 관련돼서 선교를 품고 나아가고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